연결된 고통, 이어지는 은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럼 내과 의사이자 의료 인류학자인 이기병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연결된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그가 이제 과거에 가리봉동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전용 의원에서 이제 공중보건의로 이제 근무했던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의로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제 진료를 하고 또 치료를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한 아프리카의 가나 출신의 젊은 30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또 굉장히 바른 생활의 사나이와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교육을 받았고 또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를 진료하고 또한 이제 검사를 하는 중에 그가 이제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근데 에이즈에 걸렸기 때문에 치료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만 하지만 이 청년은 이 치료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모습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의사는 거듭거듭해서 이 청년을 설득했고 치료를 했지만 고민해 보겠다고 했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의사를 찾아와서 또 진료를 받는 중에 드디어 이 청년이 말을 했어요. 자신의 약혼자가 가나에 있고 사실은 자신이 지금 에이즈에 걸렸다는 이 사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전에 연애를 했지만 함부로 한 번도 이제 어떠한 성관계를 맺은 적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약혼자와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약혼자의 상태는 어떤지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약혼자도 에이즈에 걸려 있다는 거야. 사실 이 청년은 이제 약혼자로부터 에이즈가 걸린 겁니다. 그렇다면 약혼자도 또 당신도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 잠복기이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앞으로 이게 이제 더 악화가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청년은 치료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치료를 받는 중에 자신의 질병이 자신의 공동체와 가족과 이웃들에게 불명예스럽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와 그의 약혼자가 겪게 될 사회적 낙인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사회가 고립시키고 사회적 낙인을 찍히는 그 고통이 때로는 치료를 거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의 저자는 이러한 고통이 겹겹이 우리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함부로 재단되고 낙인 찍혔던 그 고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상호 교환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심각한 문제는 고난 그 자체라기보단 고난당하는 피해자가 겪는 고립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고통이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립시키기도 하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이 또 그를 고립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고난을 통하여서 공동체에서 고립되었고 거부되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누구와도 연결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도 연결될 수 없었던 이 부정한 여인이 또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고통이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연결되었을 때요?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연결된 고통, 이어지는 애.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고통이 누구와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까? 예수님과 연결될 때 바로 비로소 그 고난이 은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 여인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지금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보통은 뭐 베드로 혹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병으로 이 여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그녀에 대해서, 또한 그녀의 인생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냥 혈루증이라는 것이 그녀의 인생 자체이고 그녀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여러분 앞에서 제가 소개한 에이즈에 걸린 이 가나의 청년처럼 혈루증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끔찍한 고통을 안기는 사회적 낙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회적 낙인이 그녀의 삶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쩌면 절망인 인생,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 그녀를 소개하는 단어가 바로 이 혈루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혈루증이라는 질병은 어떤 질병일까요? 여러분, 혈루증은 앞에 이미 자막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네, 뭐예요? 피가 몸에서 계속 흘러나온 병을 의미하는, 막 피가 계속 유출되는 병을 이 혈루증이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아마 이 여인의 질병이 만성 자궁 출혈이었을 것이다 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자궁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여인이 이제 출혈이 계속 발생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게끔 돼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말씀, 쉬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월경은 한 때가 아닌데도 몸에서 피가 계속 나거나 월경이 다 끝났는데도 몸에서 계속 피가 나면 그 여자는 피가 나는 동안 부정할 것이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 혈류증은 나병 다음, 여러분, 나병은 정말 끔찍한 병이잖아요. 끔찍하게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은 나병 다음으로 저주스러운 질병으로 취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은 타인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몸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입니다.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누군가가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병이 전염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혈류증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고립되고 거부되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질병의 고통만으로 너무 힘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수치심도 느껴야 됐어요. 뿐만 아니라 소외감도 경험해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늘 누군가와 접촉할 수 없고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극한 외로움에 시달려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치 나병 환자처럼 매우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취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낙인을 찍힌 채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이 질병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말했듯이 공동체로부터 소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피가 계속 흐르는 혈류증 환자는 부정환자이기 때문에 성전에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회당에도 나아갈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요, 이 여인에게는 예배도 중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관계의 고립도 있었지만 영적인 고립도 그녀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끔찍한 고통을 12년 동안 겪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끔찍한 고통이 12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무수히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26절 말씀 세 번역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요, 사실 상당히 제한적인 계층에게만 허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소유한 계층만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얘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막 이제 병에 걸리면 치료받기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우리나라에 있으면 잘 몰라요. 근데 미국에 나가거나 해외에 나가서 생활을 해보면 한국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빨 치료를 미국에서 하려고 해도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치료하고 다시 돌아가고 비행기 타고 돌아가는 게 가격이 더 싸요. 많은 한인들이 이빨 치료 받기 위해서 뭐 임플란트 심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치료받고 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만일 돈이 없고 또 이제 본인이 보험에 들 수 없으면 특히 암에 걸리게 되면 죽어요. 왜냐하면 너무 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개인의 어떠한 생활비로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잘 거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들은요, 질병에 걸렸을 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다는 이 일은요, 상당히 제한적인 일이에요. 근데 고대 시대는 그 간격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려 12년 동안 이 여인은 무수히 많은 치료 방법을 강구했을 것이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낫기는커녕 건강은 더 악화되어져 갔어요. 게다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고통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2중, 3중, 아니 4중으로 가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여러분 이 혈루증, 몸에서 계속 피가 흘렀기 때문에 아마 그녀는 날마다 심각한 빈혈을 느꼈을 거예요. 피가 계속 밖으로 흘러나오잖아요. 게다가 아마 그녀의 면역력도요, 점점 약화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들의 문제들이 그녀의 육신을 어떻게 보면 괴롭게 했을 거예요. 이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그녀는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경제적 고통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녀는 혈루증으로 인해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부되어지고 소외되고 격리되어지는 사회적 고통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몸에서 계속 피가 나오기 때문에 회당이나 성전에 나아가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생활조차도 금지되는 영적인 고통도 겪었다는 사실이에요. 육체적 고통, 그리고 경제적 고통, 사회적 고통, 영적인 고통, 여러분 사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을 겪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아마 그녀는 욥처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한탄하면서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상반절인데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가요?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녀의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은 그녀가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자 그때 그녀의 마음 가운 불현듯 강력한 희망이 솟아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마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듯한 강력한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다하라 요네코가 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책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책 제목이 너무 황홀하죠. 이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이 여인이요, 이제 사남 삼녀 중 이제 막내였어요. 늦둥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청소년일 때, 18세일 때 어머니가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어머니가 죽게 되는 그 시기, 사실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사실 방황하는 시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인생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죽음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이곳저곳 찾고 또 찾다가 결국 인간은 죽을 존재라면 왜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게 돼요. 그래서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집니다. 근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눈을 떠보니까 두 다리가 사라진 거예요. 왼팔도 사라진 거예요. 남은 것은 오른팔인데 세 가지 손가락, 이 세 개의 손가락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다라요네코가 어떠한 결심을 또 했을까요? 어떤 생각했을까요? 내가 반드시 이번에는 죽으리라 결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녀의 병실에 한 선교사님이 찾아왔어요. 맥클로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그 말씀, 복음을 또 통역하기 위해서 신학생인 아키도시라고 하는 또 청년이 함께 이 다라 요네코를 찾아왔어요.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성경을 선물로 줬습니다.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늦은 저녁이 되자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게 되었어요. 근데 펼쳤을 때 그녀가 처음으로 주목하게 된 한 말씀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책의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라 요네코라고 하는 이 여인의 고통이요, 말씀과 연결되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 안에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살하겠다는 결심했던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 희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은요, 위대한 기적이죠. 누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녀에게 연결되자 강력한 희망이 솟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통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절망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통이 말씀과 연결될 때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이 바로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게 어떠한 희망이 생겨났습니까?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밀러라, 하밀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반복적 행위를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계속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생각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되뇌고 또 되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으로 이 말을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씩 반복해서 되뇌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 그녀에게 들려진 그 말씀, 복음이요, 그녀 안에 믿음의 씨앗을 발하게 되었다는 사실. 말씀이 그녀로 하여금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했지만 여러분, 그녀가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발화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무엇을 통해서 발하는데요? 들음인데 무엇을 들음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발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발화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말씀과 연결되니까 희망이 솟아났어요. 그런데 그녀의 고통이 또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발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리고 말씀에 연결됐을 뿐인데, 여러분 믿음이 그녀 안에서 작은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녀가 수없이 되뇌이고 되뇌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그의 옷만 만져도 내게 병이 나아질 것이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바로 그녀 안에 그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갈망이 되뇌면 되뇌일수록 더 커져만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녀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뀌었고, 이제 그녀 안에 믿음이 발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녀 안에서 뜨거운 열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결심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하면 통한다고. 절박한 그녀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희망은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병고침을 받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물론 병고침 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1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요 육체적 고통, 경제적 고통, 사회적 고통, 영적인 고통을 겪었어요. 완전히 절망에 빠진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녀가 희망을 품었다는 것 또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질병이 고침받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완전히 희망을 상실해버리고 더 이상 희망하지 않는 인생이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야말로 또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12년 동안 고통당한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요 딱 두 구절로 설명합니다. 딱 두 구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딱 두 구절로 그녀의 인생에 대해 소개를 해요. 여러분 이 두 구절로 그녀가 12년 동안 어떤 고통을 당했고 그녀가 겪었던 절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녀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누구와 연결되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그것만이 관심 있는 거예요. 어떤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그거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인생이 누구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년이라는 그 긴 시간은 한 인생을 완전히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데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12년이라는 그 긴 시간은 한 인격이 원망과 분노로 일관되게 대응하게 만들고 인격을 파괴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 두 구절로 이 여인을 살펴보기 때문에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희망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에 대해서 감히 상상하지 못해요. 너무 단편적으로 단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궁하니까 통했나 보다, 간절하니까 통했나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되자 그녀의 내면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 마치 다하라 요네코의 삶 가운데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처럼 말씀이 그녀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무려 12년 동안 질병과 씨름하고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 그리고 사회적 고통 더불어서 영적인 고통을 겪는다면
여러분 극도로 회의적이고 또 절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일종의 생활 방식이 되지 않겠어요? 해볼 거 다 해봤다고, 안 해본 게 없다고. 여러분 직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회사에서 이런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뭐 하겠다고 새로운 시도를 얘기하면 내가 다 이전에 해봤다고. 여러분 이런 분들은 소망이 없어요. 왜? 변화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아무리 변화에 대해서 외쳐도요, 다 옛날에 해봤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과 생업 현장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 여인의 삶에서는요 소망을 푼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원망과 분노로 대응하는 것이 그냥 일상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는 것이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녀가 희망을 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만 대어도 나는 구원을 얻으리라 되뇌고, 또 되낸 그 일은 지난 12년 동안 패배주의로 각인된 그녀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상반되는 믿음의 도전이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믿음의 역사는 늘 허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늘 회의적이고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과 대화 나누면 다 알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곤혹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럴 때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될 상황은요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지되는 그 시간은요 우리 인생의 극단적인 상황일 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일들, 어떤 고통의 문제를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때, 아무리 시도해도 탈출구가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아무런 의탁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예수님 없이도 아무런 상관없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이것은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우리도 유사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우리에게도 발견된다는 것이죠. 안전한 삶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도 안전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12년 긴 시간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 여인은 부정한 자로 숨만 쉬며 살아가야 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녀의 고통이 말씀과 연결되자 그녀의 삶 가운데 찬란한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탈출구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래서 고통 겪고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의 말씀에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그녀의 고통이 믿음과 연결됐어요. 말씀을 듣게 되자 믿음이 발하기 시작했어요. 그 고통이 믿음과 연결되자 그녀 가운데, 그녀의 내면은 간절한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함께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정한 자인 이 여인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 있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지금도 그녀는요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 상태는 부정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자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감춘 채 사람들에게 발각되기라도 한 그녀는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떠들며 다녀야 돼요. 왜? 누군가 나랑 접촉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떠들지 않으면 그 나병 환자는 돌로 쳐서 죽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요 부정하다는 사실을 감추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그 열망을 만들었습니까? 믿음이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에요. 고통이 믿음과 연결되니까 그녀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열망, 누구를 만나기 위한 열망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쓴 랜디 포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췌장암으로 48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어느새 저와 같은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인생을 살게 될 텐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근데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이 책을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썼어요. 물론 이 책을 가지고 이 강의를 가지고 강의 내용을 가지고 또한 대학교에 있는 이제 제자들에게도 가르쳤지만 사실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내용이 번역이 좀 저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원서를 제가 그냥 번역했습니다. 네. 원서를 번역했으니까 조금 부족해도 양해해 주세요. 네, 여기 브릭 월스인데 한국 책에는 장벽이라고 합니다. 장벽. 근데 브릭은 벽돌이잖아요. 그래서 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저는 그냥 벽돌, 벽돌, 벽 이렇게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혹은 벽돌담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앞에 벽돌담이 나타난다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벽돌담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벽돌담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벽돌담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벽돌담이 뭡니까? 혈류증이에요. 근데 이 혈류증이요 누구에게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예수님께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근데 그녀의 이 벽돌담, 그녀의 혈류증, 그녀의 고통이요 믿음과 연결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벽돌담은요 랜디 포시가 말해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히 원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다라고 말을 해요. 고통이요 믿음과 연결되니까요 오히려 자신에게 무엇이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이 여인에게 더 분명하게 깨닫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도구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이 혈류증이라는 고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믿음과 연결되니 그녀의 마음 가운데 더욱 절실한 열망이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마치 이 벽돌담처럼 무수히 많은 인생의 고난이 존재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결코 극복할 수 난공불락의 성벽처럼 보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으로 그냥 끝마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그 말씀을 듣기 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군중을 뚫고 나갔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믿음과 연결될 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열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열망,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열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녀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마치 장벽처럼 그녀를 가로막았어요.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으면 막을수록 이 여인은요,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이 자신에게 필요한지를 더 선명하게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야.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해.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돼. 난 예수님이 필요해. 그 열망이 점점 더 강렬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닦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즉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자신의 모든 그 출혈의 근원이요 다 마르게 된 거, 다 완전히 치료하게 된 것을 지금 자신의 몸으로 느꼈어요. 왜? 지금도 그녀는 무리들 가운데 계속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치게 된 것을 느낀 것이죠. 완전히 그녀를 올감했던, 지난 12년 동안 그녀의 육체를 올감했던 그 질병으로부터 그녀가 자유롭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발걸음 멈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무리 중에는요 수많은 병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여인처럼 무수히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지병을 앓고 있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기도 했을 거예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에 혹은 예수님의 몸에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밀리게 되면 손이 막 부딪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몸에 부딪히기도 해요. 아마 예수님의 옷이나 몸에도 또 만지게 되는 일도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또 주님을 만졌지만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열광했어요. 또 예수님 곁을 맴돌기도 했습니다. 가까이 나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단지 구경꾼에 머물렀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구경꾼을 머물렀을까요? 오랫동안 그들이 넘어설 수 없는 그 높은 장벽, 질병의 고통이죠. 그 장벽이 너무 높아서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실 유일한 구원자신 믿고 주께 나아가는 것을 무엇이 막았을까요? 높은 장벽인 그들의 질병이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의아하죠. 우리가 힘들면 주님께 나오는데, 여러분, 만성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게 되면요 다 해봤어요. 관심은 가질지언정 그 장벽을 넘어서기가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요 그냥 구경꾼으로만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의 고통이요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오직 예수만이 그들이 구원한 구원자심을 그들은 열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째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이 신적인 능력이 흘러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힌트를 30절 말씀에 찾을 수 있는데요,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여러분, 여기서 곧 스스로 아시고라고 한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예수님의 신적인 인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아셨다. 헬러 원어로도 스스로라고 번역을 합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그 능력이 이 여인에게,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게 흘러갔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인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예수님께 무지 중에, 그러니까 모르시는 상태 가운데 당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 혈류증을 치유하는 이 놀라운 기적은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댄 그녀의 행위를 누가 인지하셨어요? 예수께서 인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예수께서 인지하셨고 예수님의 이 신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이 온전히 치유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녀의 고통이 믿음으로 연결되었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연결되었을 때 마침내 구원이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이루세요.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조차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역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아마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이 여인과 같은 어떤 만성적인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을 때 무수히 많은 병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두 구경꾼으로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에도 어떤 누군가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또 우리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나에겐 주님이 필요해. 난 주님밖에 없어.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돼. 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 마침내는 우리의 고통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나의 환경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놀라운 그 역사가 어떤 누군가는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분이 구경꾼으로 머무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되고 은혜는 예수님과 연결돼서 풍성히 누려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요, 현실의 고통이 아무리 높은 장벽처럼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았을지라도 그녀의 고통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녀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지치고 힘든 고난과 고통이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큰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난 주님 없으면 안 돼. 내 삶 가운데 나는 주님이 절실히 필요라고 하는 열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오직 예수만이 그녀를 구원할 구원자심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욱 주님을 간절히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그녀의 고통은요, 오히려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놀라운 기적은요, 육체의 질병, 혈루증이 낫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의 고통이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 그녀는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침받아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요.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겐 다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통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어떻습니까?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또한 구원을 얻게 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거기까지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 연결될 때요, 우리의 환경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 접촉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도 부정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정한 여인이 누구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누구를 만졌습니까? 예수님 만졌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에 따르면 부정해지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녀를 대신하여 부정해지심으로 그녀가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요, 그 죄가 유전되었어요.
전염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란 말은요, 우리 모두가 어떤 누구든 다 부정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부정한 자는 누군가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가정들이요, 가정의 위기를 겪는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이혼율이 높다고 말합니다. 뭐 1위라고 말하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가정의 위기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요, 더 이상 주일학교가 부모들과 학교와 학생들을 트라이앵글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부모의 축이 무너졌어요. 왜요?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어서요. 학교도 지금 위기를 겪는데 부모도 다 위기를 겪고 있어요. 부부가 다 순장인데 너무 갈등이 커서요,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역을 해요.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몰라요. 하지만 아이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가정의 위기의 원인이 우린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배우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면 난 불행하지 않고 나는 행복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가정의 위기를 겪는 진짜 원인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우자가 아니에요.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아내 때문에 나의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게 아니라 부정한 나 때문에 바로 나의 아내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남편 때문에 나의 인생이 불행한 게 아니라 부정한 나 때문에 나의 남편이 불행한 것입니다. 왜요? 부정하면 다,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정해져요. 여러분, 이것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적용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 현장에서도 적용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죄를 대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부정함과 주님의 거룩하심을 완벽하게 맞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중전가로 나눴어요.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연결된 고통에서 고통은 상호교환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우리의 고통, 상호교환하신 게 아니에요. 고통을 상호교환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교환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정결함과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놀라운 위대한 교환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해 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연결된 자마다 그것이 설사 우리의 부정함일지라도 우리의 고통의 문제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한 모든 허물을 모두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말씀과 연결될 때 우리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고통이 믿음과 연결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열망, 나에겐 주님이 필요해, 난 주님 없이 살 수 없어라고 하는 그 간절한 주님에 대한 열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이 예수님과 연결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매 순간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 결과 우리의 고통이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로 맞바꿔진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